안녕하십니까, 임정수 목사입니다. 오늘 목사님 궁금해요 15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질문을 어떤 분이 보내주셨네요. 교회 직분의 의미와 선출 방법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들 교회 보면 이렇게 직분을 얘기하잖아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아마 대부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새로 오신 분들은 그 직분이 뭘 말하는 건지, 직분의 또 역할이 뭔지, 직분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대충은 아는데 정확하게는 또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직분은 왜 생겼을까? 이건 성경에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 처음에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모였을 때 그 각각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또 양육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죠? 그 역할들을 구분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각각의 하고 싶은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역할을 구분하는데 최소한의 하나의 그 직책에 따른 명칭을 주는 거죠. 그게 직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도 보면 교사가 있었다. 바울도 그 교사 중에 한 명이었죠. 교사라고 하는 명칭이 나와요. 이거 말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뭘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그런 사람이 교사였다는 것이죠. 지금도 물론 우리 지금 교사하면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를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그래서 이런 그 당시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교사들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여기에는 집사의 직분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또 장로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지금도 똑같죠. 집사와 장로, 또 감독 이렇게 이제 용어들이 나오는데 지금의 용어하고 조금씩 지금 우리 감독은 없죠. 감리교는 있습니다. 우리의 노회장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기는 이제 감독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아무튼 이거를 이제 직분이라고 그래요. 직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직분이 지금은 이제 용어도 성경에 나오는 용어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직분의 의미는 뭐냐?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조직의 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하나의 이제 직분이라고 하고, 그러면 교회 직분에는 뭐가 있느냐? 아주 크게 보면 장로와 집사가 있어요. 아주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장로에는 뭐가 있냐면 목사 장로와 그리고 시무장, 그냥 장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목사는 목사 장로예요. 이것도 장로예요, 우리도. 그래서 장로회는 목사와 장로님들의 모임이 장로회죠. 근데 목사는 어떤 목사냐?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주체죠. 그래서 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말해서 설교를 하고, 말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역할. 물론 장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장로도 어떤 자격이랄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격. 그 자격이 뭐죠? 그건 신학교 졸업이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신학교 졸업생이 되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기에다가 목사 고시를 패스하면 목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장로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위임된 부분까지는 우리도 1:1 사역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1:1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나 목사는 주로 가르치는 장로라고 하면, 장로는 교회를 운영하고 치리하고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입니다. 집사는 뭐냐? 집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항존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임시직이 있어요.
항존직 집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남자와 여자. 항존직 집사의 남자는 이걸 안수집사라고 하죠. 항존직 여자 집사를 우리는 권사라고 합니다. 용어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임시직은 서리집사예요. 서리집사. 그래서 집사설이라는 뜻이에요. 집사설이 아직 집사긴 집사지만 아직 항존직이 되지 않은, 그래서 서리 집사는요 1년씩 가는 거예요. 1년씩 연장하는 거죠. 그래서 항존직이 아닌 거, 그 1년 동안만 하는 거죠. 근데 뭐 지금은 우리가 뭐 웬만하면 빼지 않죠. 한번 서리집사 되면 쭉 가죠. 거의 항존직하고 비슷해요. 그러나 이것은 항존직이 아니라 임시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빠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 이름은 똑같이 집사라고 불러요. 그러나 안수집사는 항존직이에요. 항존직이라는 건 뭐예요? 한 번 안수집사가 되면 은퇴할 때까지 쫙 집사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항존직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근데 여기는 여기 이상은 뭘 하냐면 안수를 주죠. 안수, 교회에서. 서리집사는 안수 줘서 세우지 않아요. 그죠? 그냥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수집사 또 권사는 그래서 안수집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냥 집사인데 안수해서 세웠다고 해서 안수집사죠. 권사도 안수를 해서 안수라고, 목사도 안수를 받죠. 목사 안수. 장로도 당연히 안수를 받죠. 그래서 여기는 안수해서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직제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할은 뭐냐? 아까 제가 목사의 역할을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이제 나중에 요 장로와 목사를 합쳐서 우리가 당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해요. 당회. 그래서 이 당회가 회의 제도가 이제 당회인데, 이 당회가 교회의 이제 중요한 것들을 많이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이끌고 나가는 중심축이죠. 중심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항존직 안수입사, 권사와 서리입사를 포함해서 전체를 포함해서 모이는 것을 우리는 재직회라고 합니다. 재직회. 그래서 서리입사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밑에는 뭐가 있겠어요? 집사 밑에는 세례교인이 있겠죠. 아직 집사가 되지 않은 세례교인. 세례교인까지 포함해갖고 전체를 다 모이는 것을 공동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회가 제일 많이 모이죠. 세례교인까지 포함해서 다 모이니까. 그래서 공동의회에서는 주로 1년의 예산을 통과시키고 결산을 또 통과시키고, 1년 동안 이렇게 썼습니다. 없으면 받아주시고, 내년엔 이렇게 쓸 겁니다 하고 그것을 인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예결사에 대한 인준을 해야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재직회는 말 그대로 직분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봉사의 직이죠. 이 봉사의 직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뭐 예산을 보고하기도 하고 또 의견을 받기도 하고 하는 이 장로교의 굉장히 중요한 회의체죠. 이 재직회는 뭐 정하기 나름이에요. 뭐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와서 분기별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하고, 어떤 교회는 뭐 매달 하는 교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뭐 매달 재직회 때 대부분 뭐 이렇게 많이들 안 모이시고 특별하게 뭐 할 건 없으니까 또 당회를 통해서, 당회는 이제 매달 모이죠. 보통 매달 모여서 다 당회를 통해서 하니까 당회에 웬만한 것들은 다 위임이 되는 것이고, 이 공동회도 웬만한 것들은 재직회 위임이 되고, 이제 그런 수순을 밟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장로는 그래서 교회 전반적인 것들을 같이 이제 둘러보고 또 이끌고 나가는 매우 중요한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안수집사는 뭘 하는 거겠습니까? 교회에 손발이 되는 거죠. 손발이 되고 또 허리가 되고 큰 일들을 앞으로 끌고 나가는 여러 가지 봉사의 직을 감당하는 것이고, 권사는 봉사의 직이지만 특별히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봉사의 직
같은 것들, 또 권면하고 위로하고 복음 전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죠. 한국 교회 한 60% 정도가 뭐 많게는 70%라고 하는데 70%까지는 아니고 한 60에서 65%가 여자죠. 여성들이 많죠.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권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 차이가 있죠. 뭐 우리 교회도 대충 아실 거예요. 남자들이 언제 안수집사들이 모여서 뭘 하는지, 권사님들이 또 모여서 뭘 하는지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 서리집사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다 몸으로 열심히 또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아직 항존직이 되지 않는.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질문. 그러면 여기서 세례교인이 어떻게 서리집사가 되고, 서리집사가 어떻게 항존직이 되고, 항존직이 어떻게 장로가 되고, 장로가 어떻게 목사가 되느냐. 뭐 장로하고 목사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것은 길이 처음부터 다르죠. 신학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입학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명이 있어야 되겠죠. 세례를 받고 만 5년이 지나야 됩니다. 바로 못 갑니다. 만 5년이 지나서 자기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나에게, 그러면 생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이걸 풀타임으로 자기가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목사가 되어서 신학교육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헬라어 히브리어도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 또 교회 가서 현장 실습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는 최소한 7년 이상, 대학 4년과 신대원 3년과 2년, 그래서 거의 한 10년 정도를 하는 거죠. 근데 뭐 6개월 만에 목사 안수 받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그거는 거의 불법 아니면 편법이거나, 그런 목회자가 무슨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주변에서 뭐 1, 2년 만에 목사 되었다,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저도 20살 때 이제 대학부터 신학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20여 년이 넘었네요. 벌써 보니까 30년 가까이 됐네. 여기까지 쭉 오게 됐죠. 그래서 목사의 길은 아예 처음부터 다르고, 장로는 처음부터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거죠.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교인이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에서 2년. 교회마다 조금씩 달라요. 교회가 빨리 세우는 교회가 있고, 두고 보자, 천천히 지켜보면서 세우는 교회가 있는데, 요즘 분위기는 뭐 만 한 1년, 2년 전에 다 웬만하면 일꾼을 먼저 좀 세우는 좀 그런 분위기예요. 우리도 한 1년 정도 뭐 지나면 세례를 받으시고 신앙생활 1년 동안 주일 성수 잘 하시고 그러면 서리 집사로 임명하지. 이것은 임명입니다. 당의 결의에 의해서 임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리 집사들이 많죠. 자, 그리고 나서 만 5년이 지납니다. 나이가 만 35이 지나고, 20대도 집사가 될 수 있고요. 결혼 안 해도 집사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서리 집사는. 그러나 항존직이 되려면 만 35이 넘어야 돼요. 물론 결혼 유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 35이 넘으면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후보가.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제 룰을 정합니다. 이번에 항존직을 뭐 어떻게 투표를 하겠다. 그렇게 룰을 정해서 이제 안수집사, 권사 투표를 하죠. 그래서 전체 투표의 전체 투표수의 2분의 1. 예를 들어서 100명이 투표를 했다. 그러면 100명이 투표했다. 그러면 50명 이상이 이상이니까 50명까지도 괜찮아요. 50명 이상이 그분을 안수집사나 권사로 동그라미를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절반이니까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장로는 아까 제가 항존직 몇 년이라 그랬어요? 5년이라 그랬어요. 무흠 5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교회 등록해서 열심히 다니기 시작한 지 최소한 5년이 돼야 안수집사 권사의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장로는 7년입니다. 그래서 무흠 7년이 돼야 장로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론 서리 집사가 장로로 바로 될 수 있어요. 7년이 지나면. 그리고 장로는 만 40세예요. 만 40세가 넘으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교회마다 그것은 다 세칙은 다 교회마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일로 바로
어차피 이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수집사, 권사 중에서 장로를 세웁시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룰을 정했죠. 그래서 안수집사, 권사 중에서 대부분 이제 7년이 넘어가죠. 7년이 넘어간 사람 중에서 이제 후보를 정해서 그 후보가 이번에는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입니다. 100명의 3분의 2면 66.6, 그러니까 67표 이상, 67표 이상을 받아야 장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출석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몇 가지 룰을 좀 만들었죠. 항존직이 되기 위해서는, 서리집사에서 항존직이 되기 위한 그 조건은 이제 제가 두 가지. 하나는 이제 당연히 주일 출석은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는 1대1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11조 헌금 생활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책임 있는 교회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조 꼭 해야 됩니까? 뭐 그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이건 따로 한번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죠. 이것은 해야 돼요. 그래야 책임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같이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아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책임 있는 그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1조를 해야 된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교회 직분의 의미,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직분은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성서적인 근거가 있고, 다양한 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직분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대한예수, 제가 헌법 갖고 왔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이제 의거해서 우리가 이제 목사, 장로로 목사와 장로, 항존직으로 안수집사와 권사, 임시직으로 우리 서리집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만들어 놓는 것이고, 각각의 어떻게 이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마다 이것은 약간씩 세칙은 있다 그랬어요. 어느 교회는요, 심지어는 장로 5명을 뽑는다 그러면 아예 장로 후보를 5명을 아예 추천을 해요. 후보를 아예 추천해서 OX 5분 OX로 해갖고 아예 뽑는 교회도 있어요. 뭐 불법 아니냐? 아니에요. 그렇게 당에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존직이 먼저 모여서 3배수 공천을 하죠. 그래서 5명을 뽑는다 그러면 15명을 추리죠. 15명을 추려서 1차 투표를 하는 방식. 그리고 항존직도 이제 안수집사 권사에도 마찬가지죠.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20명이라고 하는 이제 2배수로 공천을 하죠. 그래서 2배수 안에서 우리 1차 투표를 하는 그런 방식을 하죠. 교인이 많아지면 투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는 오히려 더 후보를 추려서 올리는 방식을 하게 되고요. 교인 수가 많지 않으면 그냥 어느 교회에서는 아예 그런 후보 없이 그냥 서리집사, 기본적인 총회 헌법만 35살 이상이 되면 누구나 다 무음 5년이 되고 35살이 되면 다 그냥 항존직 후보가 다 될 수 있고, 후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서리집사는 다 후보인 거예요. 그래서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투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는 숫자를 마음대로 막 뽑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례교회인 30명이 채워지면 1명, 30명당 1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례교인이 예를 들어서 600명이다. 예를 들어서 600명이다. 그러면 장로를 20명, 맞죠? 20명 정도, 나누기 30 하면 돼요. 20명 정도까지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뭐 장로가 많다고 또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적당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 교회 8분 장로님 계신데요. 이제 올해 이제 2분이 은퇴하시고 또 2분이 임직을 하게 돼서 다시 이제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8분이 됐습니다. 조금 더 있어도 한 10분 정도까지는 있어도 좀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여러분 선거 몇 번 해봐서 알겠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 또 뭐 직분에 대한 무슨 욕심은 너무 인간적이지만, 그러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또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영광된 것이죠. 그런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소중하다 생각하고 영광된다 생각하시고 또 그냥 뭐 나이롱 권사 하지 마시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장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직분을 받으시면 충성을 다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시는 말씀처럼 열심히 교회를 섬겨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직분에 대한 이야기 조금 길었는데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뭐 덧붙여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 저에게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